오늘은 요나서 뒷부분입니다. 3장, 4장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난 배에서 던짐받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터지게 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아무리 피한들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 어긴들 그럴 수 없음을 깨닫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죽었다가 그 영혼이 살아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는데 먼저 1절 같이 본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수도. 여러분들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실 때 요나는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던 자가 죽고 순종하는 자로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어야 산다. 이게 내가 살아있으면 순종하는데 걸릴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게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나 완전히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하나 봤을 때 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게 있다. 이게. 내가 죽지 못한 게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 내가 생겨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다. 근데 어떻게 순종?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직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자연스럽게 순종의 삶을.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오직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을 내가 순종이 잘 안 되면 내가 이제 살아있어서 그렇구나. 영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때 못을 박아 죽고 예수님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되구나. 그러나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됐어요.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3절 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 이르되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수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이 복음은 뭐냐? 니느웨 성이 죄악으로 가득 찼으니까 이 니느웨 성이 그 죄악에 대한 징벌을 받아서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망한다 이거예요. 망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러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망하지 않고 산다. 이 복음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죄 용서받아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자들이 그대로 있지 않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생복을 받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다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멸망받을 사람이지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신분이 바뀌어서 여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에 답게 우리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아시고 그게 또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변화돼서 가야 될 길이고 그게 오히려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내가 이 교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 구별해서 신분을 바꿔줬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늘의 상을 받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졌다. 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자기가 깨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완전히 내놓아진 거예요.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싫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완전히 죽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순종.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생각할 때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아직 뭐가 안 됐다?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더 부서져야 되겠구나.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야 되겠구나. 요거를 붙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3장 5절, 6절, 9절, 10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스도. 니네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 믿고 그 음식을 섞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슬프다, 회개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의 책망의 말씀을 듣죠. 40일 후에는 이 성읍이 무너진다. 이 죄악 속에서 그대로 살면 이걸 끝난다 이거예요. 망한다 이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이건 아니구나.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40일 후에도 우리가 건전하게 살아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었다. 그럼 물어봅시다. 니느웨 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동에 옮기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보였어요? 안 믿는 사람들로 보였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지. 근데 요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세상에 멸망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얼른 예수 믿어져야 안 믿어져? 잘 안 믿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니느웨 성은 금방 난리, 사람들이 막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막 그리고 돌아오고 그 음식하고 난리가 났네. 여러분, 이런 수가 있다는 얘기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요나라는 인물이 니느웨 사람들에서 눈에는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잘 못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 이게 택한 자녀는 그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기 쉬운 사람은 별말 하지 않아도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은 몇 년을 얘기해도 안 믿어. 심줄보다 더 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사람은요 쉽게도 믿습니다. 그 전에 그 대전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분이 간경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배를 이렇게 갈랐어요. 수술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더 이상 손댈 수 없다. 이제 덮었어. 손도 못 대고 덮어서 이제 돌아가실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집에 가서 보는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로지 그 집에 아들이 셋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예수를 믿어.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청년인데 저한테 지도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를 끌고 아버지 기도해달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려고 나를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 아프신 분이가 가만히 눈을 지그시 감고 내 얘기를 듣는데 내가 그 표정을 살펴보니까 별로 믿어지는 것 같지 않아. 내 마음이 답답해. 뭔가 이 돌아가시 전에 예수 좀 믿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뜨거운데 이게 입술이 따라가질 못해요. 마음만 급하지. 그래 놓고선 안녕히 계시라고 나오는데 마음이 허전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복음을 전한다고 말이야. 목사가 어떻게 제대로 복음도 못 전해가지고 나 스스로를 막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묵묵히 듣고 있을 때 요때 찬스인데 예수 좀 쫙 믿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형편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복음 하나 못 전하니까 막 자책감이 생기는 거야. 못났다고 막 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갈 때 그런 말을 했대. 두 마디 했대요. 한 마디는
내가 그 목사님을 진작 만났으면 예수 믿을걸. 별일이 다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은, 얘들아, 다 내가 초상 치를 때 이제 교회 목사님 모시고 초상 치르고 다 교회 나가라. 그러고 돌아가셨어. 야, 별일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끙끙거리다 말았는데도 예수 믿더라고요.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유창하게 말하고 난리법석을 치르고 그냥 줄줄 해도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택한 받은 자녀들은, 구원받을 자라는 사람들은 쉽게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해야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중심이 뭔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말로 전하면 한마디라도 그 예수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회가 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릴 사람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용감하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요게 사흘 길을 돌아다녀야 되는 니느웨 성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며칠을 다녔어? 하루 길을 다녔어. 그러면 4분의 1밖에 안 다녔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이 박학 뒤집혔잖아. 막 하나님 믿고 그 음식을 하고 제 회개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것뿐인가요?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보시죠. 6절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국을 먹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았더라. 수도. 왕까지 난리가 났네. 그냥 완전히 니느웨 성 전체가 화가닥 뒤집혔어요. 화가닥 뒤집혔어요. 요나의 말 하나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멸망하시려고 그래요?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은 그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이미 하나님이 로마서 8장이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리 와라고 부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듣게 되고, 소개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예수님 통해 제사함 받아 의롭게 돼서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영화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리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수도. 이게 왕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그랬는데 뜻을 돌이켜서 진노를 그치고 우리 멸망해서 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누가 아느냐? 아니, 이게 니느웨 성 왕이 그런 거예요. 별일 다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 소리래. 하나님 언제 알았다고? 이게 은혜 주시면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은지 아닌지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서 꿀송이처럼 달고 성경을 보고 싶고, 성경을 보고 싶어서 잠자는 시간도 아깝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말씀의 뜻이 막 들어오고 은혜가 되고 막 눈물이 나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 종일 성경 봐도 맹숭맹숭한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귀절만 봐도 감동이 되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별로 이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 이거 왕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지? 잘 믿는 사람 소리 같은 걸 해요. 10절 보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일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쟁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래 니느웨 성이 구원받았네. 야, 간단하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루 종일만 복음만 전해도 세상이 뒤집혔어요. 니느웨 성이. 이 계룡시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동차에다 마이크 시설해가지고 계룡시 여러분, 계룡장로교 안 목사인데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루 종일 차 타고 빌려가 돌아다니면 선거운동하는 것처럼. 그러면 계룡시 주민이 확 가다 예수 믿을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기 있으면 하지 뭐. 못할 거 뭐 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잔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오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세상의 환난 속에 고통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시는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면 쉼을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못 해칠 것 같아요? 외치라면 해치. 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용감하게 말입니다. 서울 천호동에서 그 신세계 백화점에서 예수 믿어라 복음 전하고 막 길거리를 돌아다녔어. 근데요, 날 보면 다 피해. 너무 강렬하게 하고 다니니까 피해. 근데 반기는 사람이 있어. 내 앞에 가로막고 뭐 예수 믿으라고 술 취한 사람. 아, 황당해. 그럼 저리 가라 그래. 저리 가라. 이 아저씨 왜 그러냐고. 저리 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저리 가라고 그래. 저리 가라. 아이고. 한번 얻어 터질 뻔했죠. 야, 예수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하는데 딱 째려본 게 깡패 두목이요. 그 옆에 시커먼 친구들이 서 있는데 그럽디다. 나 옛날에도 얘기했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서 있는 친구들이 의자 앉은 그 한테 형님 회개하랍니다. 그러더라고. 얼른 그냥 뒤가 이래가지고 얼른 지나가지. 자,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1절부터 시작. 요나가 매우 실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수도.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고 구원해 주시네. 니느웨 성은 자기 원수 나라인데 해피로는 자기가 원수 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이야. 구원을 받네. 아니 이 니느웨는 망해야지 왜 구원을 받아? 그냥 너무 싫고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는 해피로면 하나님이 날 보러 가게 내가 그냥 내가 안 가고 다시스로 간다는데 나를 강제로 그냥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냥 물속에 뱃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놓으니 어떡하시겠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순종을 했는데 이 사태가 벌어졌네. 니느웨는 망해야지 구원받으면 안 되지. 여러분 원수 나라가 망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 물어보십시다.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냥 망해야 돼? 우리 계룡장의 교인들 참 은혜롭네. 근데 조금 정직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만은 마음속에는 조금 불편해. 니느웨 성도 구원받아야 될 줄 알지만은 요나는 불편하다 못해서 뭐라고 그래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랬어요.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어 뜨리를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알았다는 거요? 몰랐다는 거요? 신경질 난다는 거요? 신경질 난다는 거예요. 신경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말해요. 니느웨 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깨닫고 구원받을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했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해가지고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 가서 또 복음 전하니까 할 수 없이 갔더니 니느웨 성이 그냥 헷가닥 바뀌었네. 구원받는 사람들이 됐네. 신기가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빨리 도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고 뜨리를 도시켜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내가 알았습니다. 알았지. 알긴 벌써부터 알았지. 근데 이번에 심술이 나서 알았다고 뭐 하는 거예요? 땡깡 부리는 거지. 땡깡.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땡깡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땡깡 부리 이놈 봐라 그럼 어떡하려고. 아무나 땡깡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손주가 가서 땡깡 부리면 귀여워 보이는 할아버지겠지만 난도 모르는 처음 보는 애가 와서 땡깡 부리면 이거 버르장머리 누구네 집 아들이냐 이러지. 여러분 안 그래요?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불순종했었어. 자 우리가 계속 나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니 수도. 니느웨가 회개하고도 구원받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가 불편한 거야. 그걸 보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그냥 복음 전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했지만은 니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받는 거 보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그냥 아유 나를 죽여달라고 말이야. 죽여달라고. 니네가 저렇게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난 도저히 내 눈으로 못 보겠단 말이야. 세상에 이 니누의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해치고 죽이고 불태고 재산 빼가고 얼마나 괴롭히고 철천지 원수인데 이가 바득바득 깔리는데 세상에 니네의 성이 그래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니네의 성이 깨닫고 회개에 돌아와요?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어. 나를 죽여주십시오. 요나가 얼마나 싫었으면, 오죽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 걸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은 다시스로 도망했을까요? 오죽했으면, 싫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싫은 것도 시키세요? 안 시키세요? 시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서. 저는 이 잔을 마시기를 힘듭니다. 나 죽게 될 고민에 됐으니까 깨어서 같이 기도 좀 해다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싫은 길, 고민하는 게 죽음의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길래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 그 길을 가셨어요. 사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스톱. 너 그걸 화내는 게 옳으냐? 그럼 니누에 뭐라고? 옳든 그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난 니누에가 구원받는 게 싫어요. 너 옳으냐? 그렇게 물어봐요. 5절 시작. 니누에가 성읍에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수도. 그래, 니누에가 뭐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너희들은 소망이 없는 거야. 항상 악하지. 분명히 악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야. 내가 그걸 봐야 되겠어. 내가 그걸 봐야 되겠어. 성읍 동쪽에 앉아서 니느웨 성을 째려보면서 하나님, 저 성읍이 틀림없이 악한 짓 할 거요. 하나님이 치실 거요. 망할 거요. 나 그거 보고 싶어요. 그냥 그리고 눈을 그냥 부라리고 말이야. 니느웨 성을 째려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6절에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배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수도. 하나님이 요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동쪽에 앉아가지고 니느웨 성을 째려면서 야! 니느웨 성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 틀림없이 빨리 망할 거다. 째려보는데 거기는 더운 나라잖아요. 거기 사막 지방이잖아요. 해가 얼마나 뜨겁겠어. 그냥 이제는 뭐 그냥 뜨거워서 죽을 지경이 될 텐데 하나님 박넝쿨로 해서 딱 그늘이 됐네. 어이구. 그리고 그런 건조한 나라는요 그늘 가면 시원합니다. 시원하겠네. 그래, 시원하다. 그건 좋은 거요. 그건 좋은 거요. 7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늑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수도. 하나님도 이걸 보면 상당히 짓궂으신 것 같아. 하루아침에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으니 뜨거운 그 햇빛 밑에 박넝쿨이 금방 시들지 뭐. 풀 죽어서 다 시들어버리. 그늘이 삽시간에 없어지지. 하나님도 생각보면 조금 짓궂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8절입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 모래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고 쓰러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나으니다 아니라 수도. 그러고는 또 동풍을 휙 뜨거운 동풍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말른 그 박록걸이 더 빨라버렸지. 근데 해는 쨍쨍 비치지. 아이고 이판사판이 된 거예요.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냥 니누의 성이 구원받는 거 보니까 신기가 불편해서 죽고 싶은데 해까지 뜨거워서 그냥 뜨거운 게 죽을 정도로 이판사판 그냥 죽자. 그냥 죽자. 괴로워서 죽겠다. 그러니까 이 니누에는 이제 요나는 마음 고생을 해요, 안 해? 마음 고생도 하지. 육체의 고생을 해, 안 해? 육체의 고생도 하지. 그냥 쌍으로 고생 안 해. 쌍으로 고생해.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9절을 본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 이르되 내가 이 방롱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기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신기가 이제 뒤틀려 버렸어요. 아예 그냥 다 그냥 니누에도 망하는 게 옳고 자기도 죽는 게 옳고 반대로 얘기를 해요. 반대로.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면 요놈하고 하나님이 내치셨어요? 안 치셨어요? 안 치셨어. 요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땡깡 부려도 하나님이 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철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도 하나님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절을 본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농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아끼신다고 했는데 니느웨 성에는 무슨 사건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뭐가 생겼어요? 회개.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할 성업이니까 하나님이 아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내가 죄인 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나타나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그 자란 그 나사렛 동네 가서 이적의 표적을 별로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 인간적으로 자기를 보고 깨닫지 못하니까 안 하신 거예요.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자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니느웨는 복음 듣고 회개할 줄 아셨으니까 그 백성을 아낀 거예요. 정말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우리를 아껴. 순종하지 못하는 니느웨 요나조차도 끌고 가서 복음 전해서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나를 돌아다 볼 수 있고 내 죄를 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으면 그 축복이요. 그래서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정말 바로 섰는가, 바로 서지 못한 걸 깨닫고 회개하는 게 이게 복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에 대해 어떤 표현을 하셨습니까? 마태는 12장 38절부터 41절. 38절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수도. 새벽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예수님께 와서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다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죽은 사람도 살렸어. 표적을 수없이 보여줬어. 그거를 보고 들은 사람들이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 안 하고 와서 표적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표적 보여주겠어요?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 당한 게 뭡니까? 마귀에게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 가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사뿐하게 내란다.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날 거다. 성전 앞에 서면 수많은 사람들이 볼 거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네. 그렇게 볼 거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어련히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거 보여줄 필요가 없다. 표적 보여주는 걸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3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보면서도 안 보는 거니까 다 보여줬는데 안 보고 또 뭘 보여줘 봤다 또 시비나 걸 사람들이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다. 악하고 세상과 짝겠지 하나님과 짝하지 않은 세상과 짝한 음란한 세대라 이게요. 그리고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불순종하다 물고기 뱃속에서는 죽은 거죠. 그게 회개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만큼 불순종한 자들인데 요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순종하는 자들 되라 이거요. 회개하고 바로 서는 사람들 되라 이거요.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되라 이거요. 예수님의 표적을 벗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40절에 같이 합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수도.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땅속에 사흘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예수님이 가요? 우리 같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이런 거예요. 그리고 41절만 시작. 심판대 위에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겠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았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뭐 했냐? 하나님 아들이 네 눈앞에 있을 때 뭐 했냐? 정죄하리라 이게.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는데 어찌 안 믿냐? 내 말을 왜 안 듣냐 말이야. 나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와서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통곡 같은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늘 성령의 감동이 마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알고 깨닫고 여러분과 받아들이는 은혜 충만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다 받아들이는 이게 얼마나 축복이요. 그죠? 말씀 들으면 은혜 받고 그냥 예배당에 오면 그게 은혜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배당에 왔는가 말이요. 은혜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건가 기대하고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 보면서도 나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신 건가 막 간절한 마음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게 은혜지. 이게 축복이지.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요. 여러분이 죽었던 영혼들이 생명 얻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신령한 축복, 은혜의 길이 있는데 주여 우리 방황하지 말고 헤매지 말고 죽기 나서 정말 주의 은혜를 붙들며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